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핵심, 겸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부활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에게 낯설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유창한 말씀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Blessed Easter. 조금 빨리 하면 Blessed Eas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Blessed Easter. 네, 아주 세련돼 보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스페인 국립복권은 해마다 12월 25일 바로 직전에 복권 추첨을 합니다. 약 3조 2천억 원 이상의 복권 당첨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죠.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1등에 당첨이 되었죠. 그래서 방송 기자가 그 사람을 면담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숫자를 생각하게 됐고 적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7일 동안 매일 저녁에 숫자 7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50을 적었죠. 이 말을 들었던 기자가 순간 논리적으로 착오에 들어갑니다. 아니 7일 동안 보였으면 7 곱하기 7은 50이 아닌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7일 동안 7번 보았기 때문에 50을 적은 게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말을 앨런 랭거라고 하는 하버드대 심리학자는 통제 착오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Illusion of contro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7번 7일 동안 보았다면 당연히 49 숫자가 적혀야 논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50을 적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복권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7번 본 것과 50이라는 숫자를 적은 것은 서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초두에 인사를 했지만 보통 부활절 인사를 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해피 뉴 이어라고 할 때처럼 해피 이스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초두에 blessed 이스터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해피를 추구하는 세상 원리가 무엇이고 blessed에 표현된 이스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는 happiness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appi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happen이라고 하는 우연히 일이 일어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의 연속이에요. 돌아보면 자기 실력으로 한 것 같지만 우연히 땅을 사고 우연히 집을 사고 우연히 어떤 지역에 개발되어지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줄을 잘 서고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의 제일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복권을 사고 복권을 추첨하는 거예요. 해피니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우연히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복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은 영어 단어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bleed라고 하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 죽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자신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그 권세,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lessed Easter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이 당신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미 복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Blessed Easter.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 블레싱, 바디의 영역, 신체의 영역, 건강의 문제, L, 레이버의 문제, 일, 노동, 직장, 사업의 문제, 그리고 이코노미 영역, 경제권에 관한 문제, 시츄에이션, 상황과 조건에 관한 문제, 소사이어티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문제,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공동체에 관한 문제, 이너 마인드에 관한 문제, 내면의 질서에 관한 문제, 네이처에 관한 문제, 자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God 또는 godly thing, 하나님과의 관련된 문제, 블레싱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고 그것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그 부활신앙을 나타내는 겸손의 모습을 첫 번째로 주님에 관한 것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님에 관한 것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1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에 대하여 말하리라.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당연히 주의 환상, 주의 계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무익한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자랑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주님에 관해서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상, 주님에 관한 환상, 주님을 본 환상, 또 주님이 주신, 주님께 속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개념에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죠. 우리 지구가 있는 지구의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이 지구와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세계에 속해 있는 우주의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인데,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길리기아 다소이든지 아니면 에베소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곤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도마가 만났던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아직 영광을 입지 못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의 영광을 입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500명이 일시에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나오겠죠.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7날의 햇빛보다 더 밝은 얼굴빛을 가지고 계시고, 흰 머리에 빛난 주석과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흰 옷을 입고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육체를 그대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영광을 덧입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부활 예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부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인지 실제 성경과 맞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자칭 예수, 자칭 부활 예수, 사이비 교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알고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에 관해서만, 주님에 관한 것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관한 것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진정 따라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이 주님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동안에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최고의 마지막 최종적인 진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천사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도들에게 하늘나라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가 이상한 또 원리를 풀이한다든지 비유를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풀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주님에 관한 것만을 자랑하게, 주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부활신앙의 핵심인 겸손은 주님에 관한 것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주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의 핵심 겸손은 바로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표현한 걸 아주 이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문어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이걸 풀이해 보면 가당치도 않는 바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에 귀신이 들렸대요.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지만 이게 사탄의 엔젤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바울이 어느 날 전도하다가 아니면 설교하다가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탄이 귀신을 딱 바울에게 주면 바울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안질이 발동을 하든지, 아니면 위장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갑자기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다.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린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 믿는 게 과연 정말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기네 이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장명소, 이름을 짓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합니다.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제 이름도 조금 발음하기가 센데 광락, 그것도 최광락, 아주 듣기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보면 이름이 좀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고 사람들의 강한 인상을 주면 좋은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괜찮은 이름, 복받을 만한 이름, 세상 사람들에게 야, 그 이름 들으면 야, 저 사람 이름 너무 좋다, 그런 이름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잖아요. 사울의 뜻이 뭡니까?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 용사,
위대한 자, 크게 되면 좋겠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는 사람 되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사울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는 약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뀝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서신서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표현된 여러 성경에서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 9절, 10절까지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12사도 모두가 끄트머리, 제일 꼴찌에 둔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구경거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게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고 묵상하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점심시간도 앞두고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기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데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다 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 인식에 들어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 비밀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PR 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잖아요. 약점, 허물, 과거에 잘못한 것, 그거 사람들한테 잘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미래가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을 가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약점도 자랑하게 됩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 열어서 내보이기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문제 삼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 가운데 떳떳하게 드러내서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바로 약점까지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 51세 된 홀아버지가, 제임스라고 하는 홀아버지가 자기 나이에 2배가 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연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계속해서 구애를 했기 때문에 세상 순수한 때가 묻지 않고 순수했던 이 사라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천식을 앓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촛불도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끄지 못하는 그런 천식 환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제임스라고 하는 남편은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너를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할 거다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임스가 자기 아들이 11세가 되는 날 사라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연약하디 연약한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은 바로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녀는 제임스 아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훌륭한 계획이 있는데 언젠가는 쓰임받게 될 거야. 이건 그냥 단순히 심리적 위로를 위한 게 아니었고 사라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의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의 시력이 약하고 그 당시 천식을 앓고 있던 이 어린 아들이 점점 성장해서 32살에는 뉴욕을 대표하는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에 출마해서 뉴욕의 시장이 되고 부통령에 당선이 되어지고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 불황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됐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선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와 시력 약화와 그리고 천식을 앓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려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허물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 신앙은 모든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블레싱의 어떤 영역에 있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의 핵심이 겸손이라는 것을 다룰 때 부활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 비밀들을 몇 가지를 들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주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떤 개인이나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가 의지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적군을 쳐부술 수 있도록 그 300명 용사를 사용한 것 같죠. 사람들이 우리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 블레싱의 영역, 바디, 레이버, 이코노미, 시츄에이션, 소사이어티, 이너 마인드, 네이처, 가들리 띵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화시키고 또 약화시켜서 보잘것없고 먼지처럼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으로 기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보았던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걸 감추는데 늘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감추기 바빴던 게 아니고, 이걸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인이 유명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말해지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그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나라의 보좌들을 보게 됩니다. 보배로운 의자들이 막 즐비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늘 높이 제일 높이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보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스승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늑대가 사람들을 해치고 마을 사람들을 공포로 불어넣을 때 늑대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늑대가 이 성 프란시스의 말을 들었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성 프란시스는 동물들까지도 불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가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위선 떨지 마십시오.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자라고 칭송받으면서 스스로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게 위선이지 뭐가 위선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화면에 보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있는 거야.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고백하는데 나는 제일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성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살인하는 사람, 간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더 성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죠. 철저한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핵심적인 신앙,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서 그 삶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블레스드 이스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블레싱의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